사원이 보세요. 찬송가 70장입니다. 이어서 85장 가져가겠습니다. 85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여러분들의 성경 찬송가 뒤에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웃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뻐하고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주인이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민족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조세
자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각지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예배당에 올라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저희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와, 혹시라도 내 뜻이 먼저였고 내 욕심이 앞섰던 그러한 삶을 깨달아서 그것에 대한 뉘우침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죄 사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양육과 영육간의 힘을 얻어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며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한 주간을 잘 은혜롭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근심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이고 그 우울함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순간순간마다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는 내가 예배를 참 나오기를 잘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가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슬픔을 가지고 왔으나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그 발걸음이 가벼웠듯이 저희들에게도 그 발걸음이 가벼운 그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여당과 야당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서로 협치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와 국회와 그리고 정부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금 많은 비로 인하여서 수해를 당하여 집을 잃고 밤잠을 설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들에게도 정부의 정책과 복지가 또 도움이 지원이 있어서 그들의 아픔이 빨리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나와서 또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아 주시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익히 알고 계시오니 늘 믿음이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인내하며 연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침내 그 끝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의 입술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오니 사람의 입술로 전하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한 주간이 정말로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믿음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또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드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곧 일어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같이 모든 사람이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막 출근도 하고 또 출근해서 밤새 일을 하고 지금 이제 막 끝나서 온다고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청년들이 직장인 청년들이 참 주의를 지킨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그리고 영상으로도 또 참여한다고 연락도 오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비도 많이 오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고 또 폭염도 있고 그래서 건강하게 한 주간을 또 잘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생 처음으로 가보는 길을 가다가 여기로 가는 게 맞나? 고개를 갸웃거린 적이 혹시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길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절대로 다른 데를 못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는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그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지도 보고 막 가야 되는데 그 지도를 보면서도 이 길이 맞나 싶고 또 잘못 들어서 가고 또 헤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딜 가려고 하면 겁나서 못 가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분들 보면 지도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찾아가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내비게이션이 저한테는 목자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내비게이션은 저한테는 정말 구세주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심이 안 되는 게 내비게이션이 또 알려준 대로 가는데 또 잘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빠져야 되는데 먼저 빠져가지고 또 한참을 돌아서 또 뉴턴에서 또 오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당황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예상치 못한 그런 막다른 길이나 또는 잘못 들어선 길, 또 내 인생에 잠깐 실수해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당황스럽죠.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할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서야 되나?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길치와 같아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는다 해도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경우를 우리는 겪게 되죠.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당황스러움들, 이러한 막막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답을 주려고 해요. 중풍병자 걸린 한 남자가 그를 돕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선택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죠.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상상 그 이상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친구의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도 소위 말하면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불알 친구 뭐라고도 하고 고향 친구라고 하고 초등학교 때서부터 친구들도 있고 또 여자분들도 여고 시절 때 지금까지 결혼해서 애 낳고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그 친구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제가 TV 이렇게 보면 6시 내 고향도 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 친구들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제 은퇴하고 명퇴하고 퇴직해서도 친구들이 있는 그 고향으로 같이 귀촌해서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또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또 다시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친구들이 저렇게 좋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도 써니라고 하는 영화도 보면 어릴 때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 나이 들어서도 같이 잘 만나고 정말 우애 있게 지내는 가족보다도 더 진한 그런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것들을 보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친구가 중풍병을 걸렸고 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그것을 보고 차마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그 고통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그들에게 귀에 들렸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들것에 대고 양쪽으로 앞에 2명, 뒤에 2명 해서 4명이 같이 이 들것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예수님은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그 집 안과 밖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이 돼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빽빽한 그 사람들 속에서 거기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길이 없어요.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사정은 급한 거죠. 빨리 예수님 가시기 전에 내 아이, 내 부모, 내 형제를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마다 다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먼저 좀 들어갑시다. 우리 좀 급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다들 급하고 다들 힘겨운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니 내가 먼저 좀 나 사정 좀 봐주세요 라고 할 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 오늘 글렀다. 다음에 다시 오자. 아니면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내가 뚫고 들어가야 되지 하는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꾀는 지붕 위로 올라가자. 지붕 위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그들이 생각해냈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 흙을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집 구조들은 거의 다 흙집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흙집이에요. 우리도 옛날에는 다 흙집이었잖아요. 흙집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황토집이죠. 그리고 위에는 지푸라기를 막 이렇게 했듯이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못 깨니까 뭐 돌멩이를 갖고 와가지고 기와 걷어내고 그냥 막 지붕을 흙을 내리치는 거죠. 여러분 그 한번 상황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위에서는 돌로 찍고 그 집안에서는 막 흙이 막 쿵쿵쿵 소리가 나면서 그냥 계속해서 흙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이 다 천정을 바라볼 거야.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구멍이 뚫리더니 들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들것이 쫙 하고 내려옵니다. 뭔가 뭐 호랑이 뭐 동아줄도 아니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머리털 나갖고 난생처럼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흙먼지가 떨어지고 뻥 뚫린 지붕 사이로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기절초풍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뭐 설교 시간이 지금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위기는 완전히 이상해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합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불쾌하죠. 그리고 남의 집을 뜯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욕먹을 짓을 한 거예요. 동시에 그들은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한 명의 친구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어쩌면 또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과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우리는 때때로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좀 내가 계획한 대로 좀 되지 않아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해서 아유 그러면 그렇지 기도한다고 뭐 다 되겠어 하는 생각이 불쑥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실망스럽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이제 찬송하는 게 즐겁지가 않고 기도하는 게 이제 힘도 안 나고 즐겁지도 않고 또 자꾸 내 마음에 실망감이 자꾸 와서 예배도 즐겁지도 않고 교회 나가는 것도 좋지도 않고 봉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점점 처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끈기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끈기가 있는 믿음. 끈기가 있는 믿음. 끈기가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끈기가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 믿음을 훌륭하게 보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힘들다고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제 지붕을 뚫어야 하는 그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올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안 되고 저 인파를 내가 뚫고 들어가야 되나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안 되지 싶은 그 절망감과 낙심이 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우리도 이 방법을 해볼까 하는 방법이 아마도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야 하는 상황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에도 그것이 필요해요. 꺾이지 마십시오. 지붕을 뚫고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돌아서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한번 또 떠올려 봅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믿은 내가 잘못이지. 내가 멍청하지. 내가 바보지. 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옵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이제 한번 좌절하고 한번 꺾였다 보니까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반은 절망이고 낙심한 상태에서 그냥 얘기해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신 바짝 차리는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작은 어려움에도 자꾸 낙심하고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내 마음인지,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래도 내가 이건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내가 한번 밀어붙이자. 그래서 자꾸 떠올리는 내 마음, 마인드 컨트롤이죠. 한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들 자꾸 생각해내서 내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하고 꺾이려고 하는 내 마음을 추스려서 자꾸 이 믿음을 추스려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안간힘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러면 그렇지, 에휴 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고 뭐 해도 소용없네, 에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내 자신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보면서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야, 너 믿음이 있구나, 내가 믿은 대로 너에게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실까? 어떤 모습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늘 간절한 믿음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놀랍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를 넘어선 죄사함과 고침받은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소중한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들것을 내렸을 때는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친구의 중풍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들것을 내린 거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아서 같이 걸어서 가는 것을 생각하고 내렸다는 거죠. 병이 낫는 게 목적이에요. 죄 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연유가 있길래 그랬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 사람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더 나아가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너무 탐탁치 않았고 너무 불경스럽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허허 이런 거죠. 왜 옛날 어른들 막 마음에 안 들고 탐탁치 않으면 그냥 혀를 차잖아. 허허 참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야, 뭐 누가 들으면 기가 막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곧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요, 그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함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인 병이 고쳐지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먼저 언급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질병과 죄를 아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 문화, 그 관습,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그것도 불치병이라고 하는, 뭔가 약물 먹어서 뭔가 치료를 받아서 고침받는 건 뭐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못 고치는 병인 경우에는 저 사람 죄를 졌구나,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을 해요. 분명히 저는 저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고 싶은 마음인데, 거기다가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아는 친구들마저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죄 져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비근한 예가 구약 성경의 인물 한 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욥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갖고 욥에게 말합니다. 야, 널 보니까 아주 망했구나. 이야,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야, 너 지금 네 꼴을 봐봐. 이게 지금 사람인지 짐승인지 못 알아보겠어. 야, 하루아침에 10명이 너네 자녀가 죽지. 네 마누라는 너보고 그냥 차라리 죽으라고 하고 떠났지. 이건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신 거야. 너 죄 졌잖아. 너 네 죄를 빨리 고백해봐. 이게 3명의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 더 붙어서 3+1 편의점도 아니고, 한 명이 또 젊은 애가 와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그 문화가 그대로 신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중풍병, 죄 져서 그래. 분명히 저 사람은 죄 졌어. 그래서 천벌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교회 권사님하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한테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갖고 다리 한쪽이 이제 기부스가 거기 천정에다 매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다리 한쪽이 이렇게 들어져 있는 거죠. 머리는 이렇게 붕대가 하고. 목사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하시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옆에서 아멘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분을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 목사님 말이 좀 거른 이 권사님.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위로한답시고 그분을 다 잡고 하는 얘기가, 그러게 왜 그랬어. 그러니까 11조 떼먹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지. 그런 말을 해버렸어. 순간 막 지가 화끈했어요. 주일날도 예배 빠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인가요? 물론 아니라고도 못하고 귀라고도 못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부로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할 권한은 하나님만 있어요.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것밖에 없어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죠? 똑같아요. 뭔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삐지기도 잘 하고 시험도 잘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매를 드신 거지, 혼내주는 거지 라고 얘기하고, 또 뒤에서 뒷담화하고 수덕수덕거리고 그래요. 아주 못된 짓을 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 사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돼요.
질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지금 동네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아는 가족들로부터 말은 아니지만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었어도 그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시선을 보더라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해도 너 죄졌지? 너 죄졌으니까 그 징벌 받는 거야. 그 알 수 없는 죄책감.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의 시선마저도 너 죄져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이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 죽고 또 두 번 죽고 있는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혹자는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조상이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나라도 또 그러잖아요. 묘를 잘못 썼다든지 뭐 그래서 제사를 잘 안 돼서 조상이 할아버지가 막 지금 뭐 신술 부린다든지 뭐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면 그런 생각까지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을 조상 탓을 하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든 그런 어떤 잘못을 그렇게 참는 거예요.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도 자신의 병이 어떤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본인도, 중풍병자 자신도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제가 전에도 제가 전도사 때도 또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 교회 안수집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한테 저 붙잡고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수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근데 내가 뭘 죄를 져서 그런가요? 전도사님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진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또 그 집사님을 향해서 또 말 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거든요. 이분이 그걸 알고 있어요. 듣고 있었어요. 근데 차마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또 11조 얘기도 하고 주일날 자꾸 빠져. 아니 사업하다 보니까 주일날 그냥 출장도 가야 되고 또 그래요. 출장을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 딴에는 저기 뭐죠?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지방에 있는 이제 모텔에서 이제 있다가 그 모텔 주변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온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지방에 가도 목사님의 생각은 뭐냐면 지방에 가도 본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내려가라고 하는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회에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그 집사님이 안 보이면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안 지켰으니까 그분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그건 주일날 빠져서 예배를 안 해서 예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이게 제가 전도사 때도 그 생각을 가지고 비난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느끼니까 말은 안 하지만 대놓고 말은 안 해서 느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집사님 죄를 진 거는 제가 어떻게 알고 집사님 죄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집사님이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대로 얘기해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지방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뭐 이렇게 제가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일날 예배 안 드려서 뭐 사업이 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싶었다.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세요. 그게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의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해서 죄인 취급하는 그 시선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저한테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글쎄요, 저는 제 생각엔 집사님 그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님 죄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나중에 펑펑 우시더니 고맙다고 하고 돌아가시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 하나가, 우리들의 말 하나가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마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존재 같아요. 근데 본인도 그런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보면 중풍병자 본인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병도 걸려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뭐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음.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책감, 그 절망감을 먼저 치유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죄를 졌으면 또 그 말이 또 위로가 되고, 죄를 안 졌어도 어쨌든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육체의 질병은 잠시 고통을 주지만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책감과 그 절망감은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면적인 그런 문제, 그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더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 죄라고 하는 것을 먼저 터치하시고 그걸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마음과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지금도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치유를 넘어서 근본적인 회복을, 치유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 돼야 그 다음 상황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처할 것은 인내예요. 인내는 뭐죠?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예요. 인내는 연단. 다 어디에 속하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뭔가 강건하고 건강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그 끝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거 먼저 회복하십시오. 내 마음이 먼저 회복이 돼요. 내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걸 비근한 예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실로에 가서 엉엉 웁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슬픈 술 취한 여자가 어디서 주사를 부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슬픈지 얘기해봐라. 저 얘기를 듣다 보니 야, 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우성칠만 하구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거죠. 한마디. 이게 나의 죄 때문인가?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거야? 예, 맞아요. 한나가 살았던 그 당시도,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도 아이를 못 낳으면 아이를 못 낳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라고,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주셔서 태문을 닫으셨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한나 이후에 첩으로 들어온 여인이, 둘째로 들어온 여인이,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한나를 괄시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나는 틱소리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울고 있는 거야. 내가 내가 죄 져서 도대체 내가 뭘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내가 이런 서름을 당해야 되지 하고 밥도 먹고 못 넘어가고 너무 한이 맺혀서 응어리가 맺혀서 실로에 가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제 사장이 말한 거지. 평안하다. 하나님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그 말 듣고 나서 어떻게 됐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 바뀌지 않았어. 마음이 달라졌어. 마음이 회복이 돼. 아, 이건 내가 죄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죄가 아니었구나. 거기서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다 보니까 이제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밥을 맛있게 먹고 소망이 넘치고 즐겁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애가 들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시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죄 쳐서 그런 것 같을 때 자꾸 거기에 낙심의 늪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눈에 보이는 고통이지만 이 죄책감이나 절망감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더 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삶. 예,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중풍병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26절 보세요. 병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풍병자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와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태도들이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내 믿음이 없는 내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 내 친구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핑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안 해도 돼요. 굳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해도 돼요. 내 삶의 모습이 곧 전도지예요. 내 말이, 내 행동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죄져서 그래. 그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한마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과 행동이 내 말과 행동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 복음의 통로가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결론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안 해드리지만 여러분 앞에 화면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내려주세요. 네. 우리들의 흔한 일상생활 속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 문 앞에도 화단에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바닥에 갈라진 틈을 뚫고 작은 생명력이 끈질기게 올라와서 햇빛을 봅니다. 그리고 잘 자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프로농구 스타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물은 우리를 멈추게 할 수가 없다. 오직 길을 찾거나 만들거나 뚫고 나아가게 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중풍병자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가족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신앙의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제사 드려라, 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거 봐라, 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주냐? 안 해주잖아 라는 말을 당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죠. 그럴 때마다 또 한 번 그것이 비수에 꽂혀서 신앙의 회의감도 들고 교회 나가는 게 과연 나가 옳은 것일까 막 이런 생각도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을까 하는 생각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자꾸 막심이 되고 낙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에게 힘겨운 그 삶의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끈덕지는 그 마음, 그 꺾이지 않는 그 마음,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꺾이지 말자. 아멘이시죠? 꺾이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겨운 그 삶의 지붕을 뚫고 내려가려고 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 뚫고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그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하고 나가세.
가는 길을 누가 이루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돌을 꼽지 말아라. 저항이 육에 못게 들이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뚫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주간 작정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형편과 사정을 아는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이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겠다,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그와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뒤에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집 사람, 옆 뱃사람 앞뒷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자네같이 몸사가 되어지고 부모님과 건강하세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다, 네 번째도 또 다섯 번째 다 광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특강을 하게 됩니다. 신앙과 이데올로기 하는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청년의 여름 캠프 쉐커스가 8월 14일에서 16일 장안대학교에서 이제 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도 많이 우리 청년들 은혜 받고 오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참 이거 휴가를 내야 되는데 이 휴가를 이 청년들이 또 여름 캠프로 또 다 돌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출근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합니까? 아유 참 예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인들 더위 관련 질병이 없도록 더 건강관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장 찬송하시면서 하시고 축복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의 주 역사하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 삶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